한 목사님이 화단에서 꽃을 꺾는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또 화단으로 아장아장 나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꽃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뭔지 아니? 자, 여기 봐라. 여기 잎을 까고 이 안에 보면은 하얀 가루가 나오지? 이 꽃의 이름은 분꽃이야. 이 가루 때문에 분꽃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이 신기해서 집중해서 꽃잎을 보고 그 가루를 손바닥에 비벼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화단에서 꽃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으면서 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의 나됨, 너의 너됨,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발화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음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감정, 어떤 정서가 떠오릅니까? 사실상 예수님 당시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때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수처럼 꽤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보듬어 주신 그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주신 분, 그 예수님은 유일합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제 자리로 회복하여 주신 분, 그들의 존엄성을 세워주시고 어엿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 평생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일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증언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후반부 단락, 우리가 두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이야기를 건네옵니다.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시몬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시몬과 나다나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고 이들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창조와 타락,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신학적 주석이라는 강의록을 엮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서의 증언 위에 세워졌다. 성서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책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격으로 성서를 손에 쥔다. 오늘날 혼탁한 조류 속에서 또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역동적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 사건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두 제자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고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길을 걷고 출근하고 가사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출근길에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35절과 40절에 이렇게 인상 깊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튿날.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연속되는 두 개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은 하루하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표현으로 들려옵니다.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일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말씀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이제 너희의 구세주가 왔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제 그분을 따라도 좋다. 이제 나를 떠나가도 좋다.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자, 보거라. 내가 누누이 말하고 강조하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단다. 37절에서 그래서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는 평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자주 설명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안드레는 기쁨과 감격에 차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승이 그렇게 누누이 가르치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 기쁨과 감동, 그 감격이, 그 떨림이 전이된 듯 흥분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어. 평소 안드레와 시몬은 서로 자주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시지요?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자주 연락을 혹시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그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묵상한 것,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 우리의 가족 중에 또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동역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 그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의미심장한 영적인 사건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시몬은 자신의 평생 놀라운 사건으로 가는 현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와의 교제가 요새 약해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둘째 단락 시작점에 등장하는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안드레를 통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두 사람을 알고 지내던 빌립이, 같은 동양 사람인 이 빌립이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이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빌립이 앞서 요셉과 안드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개입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참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일상적인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열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 수 있도록 연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촉수를 돋우고 채널을 열어둘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 있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것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이 반추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 물리적인 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합니다 하면은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머무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묵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 하가라는 뜻은 반추동물이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위에서 꺼내서 씹어서 계속 우물우물 해가지고 맷돌로 갈듯이 그 풀초가 완전히 죽처럼 으깨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소화되는 과정, 그것을 하루 종일 계속하잖아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비유합니다. 강아지가 자기 기르는 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주면은 그걸 한참 가지고 놀잖아요. 물고 뜯고 막 장난치다가 또 땅에 묻어놨다가 그 다음날 또 꺼내가지고 또 가지고 놀고 며칠을 그렇게 이 뼈를 가지고 즐기고 맛보고 이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먹는 것에 비유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잠깐 바빠서 5분, 10분 보고 덮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읽은 그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한 구절이라도 계속 곱씹으며 차를 타고 갈 때, 설거지를 할 때 순간순간 떠올리고 계속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고대로부터 초기 교회 사막교부들의 영성, 그리고 초기 수도원의 영성의 흐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의 훈련 방식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곱씹고 곱씹고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얘야,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에게 왔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급하게 기도 제목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음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영적인 촉수를 돋우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신 참 교사이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어디 사십니까?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거냐?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혹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류의 것들, 어떤 조건이 달려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냐? 그러한 정치적 해방이냐? 과도한 징세에서 벗어나 살만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한 경제적 자유냐? 대의 명분과 실리가 조합된 나름의 인생의 목적, 소위 사람들이 흔하게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 나와 함께 한번 이루어 보려는 것이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물어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어서 두 제자는 이렇게 여쭙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그저 돈을 좀 내고 수강하는 그런 학원 강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방식을 온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체득하며 배우는 스승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혹시 어디에서 따로 뵐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선생님을 따르며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정이 있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진정한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며 삶을 함께하며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까요?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 시간을 함께 머무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두 제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답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모습들, 흥분과 감동이 어린 열의에 찬 진지한 눈빛, 그 대답을 경청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만난 것이었을까요? 시장에서 만났을까요? 길을 가다가 만났을까요? 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것일까요?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보셨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을 볼 때 무슨 뜻인지 얼른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본문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주석의 설명들도 보충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랍비들과 함께 토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왕왕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해방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마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진지하게 독립과 해방을 고대하던 일과 같이 어쩌면 나다나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될 것인가 깊은 고민과 고뇌와 열망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나다나엘이 홀로 깊은 고뇌와 탄식 속에서 토라 또는 시편의 그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눈물로 간구하다가 지쳐 있을 때 그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그를 쓰다듬어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의 그 만남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나다나엘에게는 잊지 못할 그 눈빛과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부복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묵상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곱씹다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인 그 말씀 사건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불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자, 저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죠. 이 베드로는 페트라에서 왔고 이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새롭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이 시몬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장차 교회의 기초석으로 두겠다. 그 신앙의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담긴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다혈질인 이 베드로를 돌덩이같이 강하고 든든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도, 시몬과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갈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지상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 수제자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그 기초를 놓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번째 단락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주목해 봅시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제자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다, 받았다는 거죠. 뭔가 수여받은 것 해서 계시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초기 교부들의 그 주석들을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아마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돌로메를 이렇게 부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바돌로메로 추측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요한복음의 대서원인 1장 앞부분, 그리고 세례요한 보도본문, 그리고 이 후반부 두 제자를 부르시고 또 빌립을 부르시고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거의 한 단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47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실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과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과 닮아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라, 이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견주어 보아도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는 칭찬과 약속을 받은 베드로와 비견될 만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기록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1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된 교회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선 1장 앞단락에 나오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도록 그 계시를,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 그래서 믿고 회심하여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육정이나 혈통으로 된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그는 야곱입니다. 그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기등등한 형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직전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환도가 위굴되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바로 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은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나다나엘과 야곱의 연관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이 본 환상을 기억하시죠? 그는 하늘로부터 땅에 드리워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개명될 예정인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를 보았지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나다나엘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약속을 수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장차 보게 될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 파루시아를 전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정과 혈통에 의한 것일 뿐이란다. 나는 너의 이름을 새롭게 부른다. 너의 이름은 게바, 베드로다. 갈대와 같이 여리고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빚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반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수한 열망과 소망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참으로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악을 이길, 죄를 싸워 이길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안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 너의 이름은 이것이지. 그러나 나는 너의 이름을 새롭게 다시 부른다. 너의 이름을 새롭게 한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시몬을 불러 너의 이름은 게바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리고 부족하나 장차 교회의 기초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너를 너 되게 하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새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구미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